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나라에 충성하고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들을 추모하는 날이지요. 그래서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 나라에 충성한 분들은 특별히 그분들의 이 묘를 구별해서 그래서 현충원에 그렇게 모시고 또 그 묘역을 국가에서 관리하고 또 그 자녀손들을 국가에서 예우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충성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유명한 은열문화의 비유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 어떻게 충성스러운 자세로, 충성스러운 종의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지 그 배경,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백성들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그들은 직접 눈으로 보아왔습니다. 소경의 눈을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신 걸 봤습니다. 죽어 장사 지낸 사람을 살려내는 모습도 지켜보았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그들이 직접 들었고 또 직접 보지 못했어도 간접적으로 들어서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만 하면 원수 로마 제국을 당장에 물리치시고 다윗과 같은 그런 메시아 왕국이 건설될 것을 잔뜩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그들이 기대했던 것이죠. 백성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실수록 예수님에게 거는 기대가 매우 컸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기를 바랬고 그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가 영의정이 될지 우의정이 될지 좌의정이 될지를 서로 다투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신앙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마땅한 삶의 자세는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고자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아멘. 어떤 귀인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먼 나라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간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것을 말씀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13절을 보면 귀인은 그 종 열을 불러서 은열 문화를 주면서 말하기를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장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말씀에서 그 종들은 제자들을 가리키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한 문화는 한 문화는 일꾼의 품삯 석 달치에 해당하는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화폐 단위였습니다. 이것을 이 한 문화를 석 달치 봉급을 장사 미천으로 준 겁니다. 주인은 이 돈을 이 한 문화씩을 종들에게 주면서 이걸로 내가 올 때까지 먹고 마시고 생계를 유지하는데 써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올 때까지 이것으로 장사하라 그렇게 분부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입니다. 사람들은 쉬고 놀고 먹기를 좋아하지만 종들이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장사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요, 큰 특권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장사 미천으로 준 이 문화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이 문화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째는 문화는 인간의 생명을 나타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요. 비슷한 오늘 이 열 문화의 비유와 비슷한 그런 비유인데 좀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서는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각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문화 비유에서는 10사람의 종들을 불러서 10개의 문화를 가지고 그 10사람에게 한 문화씩을 맡겨주었다. 꼭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똑같이 부여받은 이 한 문화는 바로 생명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공평하게 하나님으로부터 한 문화, 즉 한 생명,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 문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가장 고귀한 나의 생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장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생명이 살아있을 동안, 붙어있는 동안 장사를 해서 뭔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똑같은 삶을 살아도, 똑같은 일생을 살아도 어떤 사람은 주님에게 큰 유익을 남기는 그런 인생을 사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허송세월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장사를 하면 반드시 이익을 남겨야 합니다. 이익을 남기지 않는 장사를 한다면 그 수고, 그 애씀이 다른 사람에게 자선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장사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은 이윤을 창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뿐인 인생을 투자해서 유익을 남기라.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문화는 인간의 인격과 개성을 의미합니다. 사람마다 누구나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격과 개성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장사하라고 했습니다. 세일즈맨들의 구호 가운데 물건을 팔기 전에 인격을 팔아라고 하는 구호가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물건을 팔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그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그 파는 사람의 신용이나 그 사람의
됨됨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 사람의 인격이 인정받고 신뢰받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손님들에게 물건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장사는 망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인격을 주셨고 개인마다 독특한 개성을 주시고 각각 재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소중한 것을 우리는 가장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고 장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가사일을 돌보고 모든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왕위를 받기 위해 승천하시면서 복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생명의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분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공부를 합니까? 왜 직장 생활을 합니까? 우리가 왜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왜 가정을 이루어 갑니까?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분명한 삶의 방향과 본질적인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사역의 중심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 생명을 누리고 더욱 풍성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누군가는 앞장서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복음을 맡겨주시고 분부하시기를 장사하라. 그렇게 분부하셨습니다. 이 주신 사명을 듣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착한 종이 있는가 하면 그 사명을 귓등으로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게으르게 결실을 하지 못한 악한 종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가자 그 백성들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왕됨을 원치 않는다면서 왕권에 도전했습니다. 왕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치 않는다고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돌아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15절에 보니까 함께 15절을 읽어볼까요?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아멘.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말구유에, 그러니까 가장 낮고 천하고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종으로 인생들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모든 인간들의 죄짐을 담당해 주신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이제 두 번째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는 섬기는 종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고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백성들이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생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가 알고자 하여 부르신다 하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 부름받아 그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것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인생에게 반드시 결산의 때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학기가 시작하면 열심히 공부하고 학기 말에는 뭘 보지요? 시험을 치릅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 배웠는지 또 그걸 이해했는지 하는 것을 시험을 통해서 성적으로 결산을 하게 됩니다. 또 기업하는 분들은 12월이 되면 연말 정산 결산을 하게 됩니다. 결산을 해보면 한 해 동안 어떻게 장사했는지 사업했는지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결산을 통해서 많은 이윤을 창출한 그런 기업은 직원들에게 또는 주주들에게 이제는 배당을 하게 됩니다. 보너스를 줍니다. 그런가 하면 손해를 끼친 그런 자는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연말 결산은 좀 저조했더라도 다음 해에 얼마든지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결산은 다시 만회할 수 없는 단 한 번밖에 없는 결산이라는 사실. 우리가 죽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다시 살고 올 때요 할 수도 없고, 예수님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 재림하신다면 재림하셨을 때 주님 가셨다 다시 오세요 할 수도 없잖아요. 이제 이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장사했는지 알고자 해서 불렀습니다. 이 문화를 한 문화씩 받았던 종들이 보고하게 됩니다. 첫째 종이 주인에게 왔습니다. 보고합니다. 주인님께서 저에게 한 문화를 맡겨주셨는데 그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장사를 잘해서요 1000%의 이익을 남긴 거예요. 주인이 기뻐하면서 칭찬합니다. 잘했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10고을 권세를 차지할 것이다. 10고을 권세를 차지한다 그러면 오늘날로 치면 한 도지사쯤 될 것 같아요. 군수쯤 되려나요? 이 종이 받은 가장 큰 상급은요 10고을 권세보다도 주인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상급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사람들에게 잘했다 착한 종이요 칭찬하시며 우리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종이 받을 상급은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은 편안히 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더 많은 일을 감당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10고을을 다스릴 그런 권세를 준다. 더 큰 일을 맡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주인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한 문화로 저는 5문화를 장사해서 남겨왔습니다. 그 보고를 들은 주인이 이 종에게 야,
아니 쟤는 하나를 가지고 열을 만들어 왔는데 너는 고작 5개? 하면서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비교하면서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구나 칭찬하고 그에게도 5고를 차지하는 권세를 주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로 또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로 장사해서 이윤을 남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장사를 잘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첫째,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종을 칭찬할 때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고 했습니다. 이 종은 작은 일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성실하게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때로 나는 큰 일을 할 큰 인물인데 왜 나에게 이 하찮은 일을 시킬까? 하면서 작은 일에 소홀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은 큰 일도 잘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 내가 맡은 일이 비록 작아 보일지라도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가사에 보면은 323장 이 가사에 보면은 아골골짝 빈들에도 아골골짝 빈들에 험하고 어렵고 힘든 그런 데는 가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충성스러운 주님의 종은 그런 열악한 환경에도 그런 악조건에도 개의치 않고 그런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종, 그 종들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기고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기는 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이렇게 장사를 잘 할 수 있었던 비결은 이 주인의 장사해라 한 문화를 맡겨주며 장사하라고 한 주인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첫째와 둘째 종은 내가 돌아오기까지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해라고 하는 주인의 명령을 마음 깊이 새기고 작은 일에도 순종했습니다. 이들이 장사할 때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지고 돕는 사람들만 있었겠습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업하면 다 잘 될까요? 아니에요. 사업하기 참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요동을 치잖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 같은 게 나타났지 요동을 치잖아요. 사업하기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들이 장사할 때도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상황이 어떻든지 조건이 어떻게 바뀌든지 환경이 어떻게 요동치든지 핑계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고자 몸부림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500%의 이윤을 1000%의 이익을 남겼던 것입니다. 반면에 세 번째 종은요, 20절에 볼까요? 20절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그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변명하잖아요. 21절에 보니까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 세 번째 종의 문제점은 첫째, 그는 주인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주인을 율법적으로 생각하고 주인을 두려워한 나머지 한 문화를 잃지나 않을까 염려해서 손수건으로 고이 쌓아두었다가 주인이 오니까 손수건에 쌓은 것을 펼쳐 보이며 여기 있어요 했어요. 뭐가 두려웠을까요? 장사하다 보면은 잘 되기만 하겠어요? 자본금을 다 까먹고 빌린 것도 다 까먹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맡긴 이 한 무라를 가지고 장사하다가 그거 자본금 다 까먹고 투자했다가 깡통 계좌가 돼버리면 어떡하나? 그럼 나 주인한테 어떻게 되겠나? 그게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하라고 한 주인의 명령은 있고 내가 이걸 잃지 않으려고 고이 손수건으로 쌓아두었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그를 소심하게 만들었고 그의 생각과 손발을 마비시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인생과 재능을 손수건에 쌓아두고 그러나 자기를 잃지 않고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자기를 잃지 않고자 하는 자들은 잃을 것이요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 자기를 잃어버리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세 번째 종은 주인을 잘못 파악했어요. 잘못 알았어요. 그는 주인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주인을 엄하고 인색한 자라고 비난했고 불신했고 불순종했습니다. 이 세 번째 종은 소극적인 사람이고 불충한 사람이고 열매 없는 나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할 도리는 하지 않고 말만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주인은 이 세 번째 종을 책망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주인은 그가 한 말로 그를 판단했습니다. 충성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변명이 많고 말만 많은 자는 결국 그가 한 말로 판단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한 문화까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지요. 하나는 어떠한 악조건 가운데서도 충성을 다하는 작은 일부터 순종하며 충성을 다한 종. 그래서 500배, 500%, 1000%의 이윤을 창출한 사람, 충성한 종이 있고 또 하나는 게으르고 말만 많은 불순종한 악한 종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렇게 착한 충성한 종으로 설 것인지, 그래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종이 될 것인지, 아니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악하고 게으르고 불순종한 종이 되어서 가진 것마저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는 불행한 종이 될 것인지,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장사하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에게 한 인생을 살도록 했는데 그 시간, 내가 돌아오는 시간까지, 내 앞에 오는 순간까지 장사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내게 주신 직분과 내게 주신 사명 또 복음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받는 것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상금, 멸관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